찬서리가 내린 장터의 아침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사람들의 발길에 지지겨진 흙바닥은 꽁꽁 얼어붙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드득, 드득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그 차가운 새벽 안개를 뚫고 굽은 등에 낡은 지게를 진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이 근방에서 모르는 이 없는 야채장수박 노인이었다. 노인의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거칠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갈라진 손등 틈새로 맺힌 붉은 핏방울은 닦아낼 새도 없이 딱딱한 딱지로 굳어버렸다. 하지만 노인은 시린 손을 호호 불 여유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집에서 아비 오기만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 앉아있을 눈먼 딸 수련이뿐이었다. 이 야채가 얼마요? 흥정하는 안악의 목소리에 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덤을 한 움큼 더 얹어주었다. 그 무심한 웃음 뒤에는 30냥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다. 평생을 장터 구석에서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은 돈. 한겨울에도 집신 한 켤레 아끼려 맨발로 산길을 넘으며 지켜낸 돈. 그것은 눈먼 딸 수련에 감긴 눈을 뜨게 할 은자 30냥이었고 노인의 남은 수명을 깎아 바꾼 결정체였다. 품 안 깊숙이 넣어둔 돈주머니의 묵직한 촉감이 노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수련아, 조금만 참거라. 이제 곧 너도 밝은 세상을 보게 될 게다. 노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짐을 챙겼다. 그때였다. 장터 귀퉁이 도살장 쪽에서 처절한 짐승의 비명이 방 노인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험상궂은 도살꾼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다. 바닥에는 누렁이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있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힘없이 튀어오르는 짐승의 몸.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그 누렁이와 방 노인의 눈이 찰나에 마주쳤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망울이 아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친 그 눈동자 너머로 마치 노인의 고단한 삶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깊고도 신비로운 광채가 서려 있었다. 억울함도 원망도 아닌 마치 천년의 세월을 견딘 수행자처럼 고요하고도 맑은 눈빛. 노인은 그 찰나의 눈빛에 마치 얼어붙은 듯 발을 뗄 수 없었다. 노인은 품 안의 돈주머니를 꽉 움켜쥐었다. 딸의 미래가 담긴 30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노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련아. 내 강아지 같은 수련아. 이 아비가 참으로 못났다. 내 눈을 뜨게 해주겠노라고 내 평생을 바쳐 모은 이 돈인데. 내 눈앞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저 가여운 생명을 두고 어찌 발길이 떨어지겠느냐. 저 짐승의 눈망울이 꼭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는 내 모습만 같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차마 못 볼 것을 보았을 때 손을 내미는 법이라 배웠다. 수련아, 아비를 원망하려무나. 내 눈은 이 아비가 다시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뜨게 해주마. 그러니 부디 이 가여운 생명을 구하려는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평생의 한이 서린 돈주머니를 도살꾼 앞에 던졌다. 그만하오. 그 돈을 다 줄 테니 제발 저 짐승을 내게 파시오. 장터의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내 미쳤다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노인의 귀에는 오직 가쁘게 몰아쉬는 누렁이의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평생 모은 은자 30냥이 사라진 자리엔 피투성이가 된 누렁이 한 마리만이 남았다. 방 노인은 다리를 저느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짐승을 조심스레 안아 지게에 올렸다. 지게를 받친 노인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굽어 보였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 마주치는 사람마다 혀를 찼다. 쯧쯧, 방 노인 저 양반이 기어이 노망이 났구먼. 딸 눈뜨게 할 돈을 개 한 마리랑 바꾸다니.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노인은 대꾸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산길을 올랐다. 품 안에 누렁이가 미약한 온기를 내뿜으며 노인의 거친 옷자락에 얼굴을 기댈 뿐이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인기척을 느낀 딸 수련이가 문을 열고 나왔다. 비록 눈은 감겨 있었지만
아비의 발소리만큼은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딸이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장날이라 고생 많으셨지요. 해사하게 웃으며 아비를 반기는 딸의 얼굴을 보자 노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 혼수비로 개를 샀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짐짓 헛기침을 했다. 오냐, 수련아. 그래. 내 오늘 장터에서 가여운 식구를 하나 데려왔느니라. 노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게에서 내려진 누렁이를 만져본 수련의 손길이 멈칫했다. 손끝에 닿는 축축한 피와 상처를 느낀 것이다. 수련은 놀라는 대신 조심스럽게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던 누렁이가 갑자기 꼬리를 작게 흔들더니 수련의 감긴 눈가에 자신의 코를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짐승답지 않은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수련의 손등을 핥았다. 수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아버지,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울고 있어요.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가엾고 신비로운 아이네요. 딸의 그 한마디에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노인은 수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수련아, 못난 아비를 죽여다오. 내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약조한 그 30양을 내 이 짐승을 살리는데 다 써버렸단다. 너를 평생 어둠 속에 갇히게 한 죄를 어찌 다 갚을꼬.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노인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자 수련이 오히려 아비를 꼭 껴안았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대신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아버지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요. 이 아이의 이름을 보은이라 지어주세요. 우리가 베푼 은혜를 이 아이가 잊지 않을 거예요. 노인은 딸의 넓은 마음 앞에 고개를 숙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누렁이, 아니 보은이의 눈동자엔 달빛보다 더 신비로운 안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장차 이 집에 닥칠 기적의 서막이었다. 박 노인이 딸의 혼수비로 죽어가는 개를 샀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온 마을을 휘저었다. 장터 입구부터 우물가까지 사람만 모이면 박 노인의 이야기가 안주거리로 올라왔다. 아이고, 박 노인이 노망이 나도 아주 크게 났지 뭐야. 딸 자식 앞날은 안중에도 없고 개 한 마리에 평생 모은 돈을 뿌리다니. 그 집 딸 수련이가 불쌍해서 어째. 아비 잘못 만나 평생 앞 못 보고 살 팔자인가 보네. 박 노인이 길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대놓고 들으라는 듯 혀를 찾고 아이들은 노인의 뒤를 따르며 개 할아버지, 멍멍 할아버지 라며 놀려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보은이의 먹이를 챙길 뿐이었다. 모두가 곧 죽을 거라던 보은이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박 노인이 정성으로 씻기고 수련이가 맑은 물을 떠다 먹인 덕분이었을까? 피투성이었던 털에서는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깊게 패였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아물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였다. 보은이는 여느 개들과 달랐다. 짖어야 할 때와 조용히 해야 할 때를 귀신같이 알았고 박 노인이 지게를 지고 나가려 하면 미리 신발을 입에 물어다 놓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눈먼 수련이를 대하는 태도였다. 수련이가 마당을 걸을 때면 보은이는 항상 앞장서서 장애물을 치우거나 수련의 치맛자락을 살짝 물어 안전한 길로 안내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박 노인의 집 마당만큼은 묘한 평화가 감돌았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다. 잠에서 깬 박 노인은 마당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문을 살짝 열었다. 마당 한가운데 보은이가 앉아 달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놀랍게도 보은이는 개 짖는 소리가 아닌 마치 사람이 읊조리는 듯한 나지막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보은이의 몸 주변으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안개처럼 서려 있는 듯 보였다. 그때 보은이가 박 노인이 숨죽여 지켜보는 방문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노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이 짐승이 보통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박 노인은 보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짐을 챙겼다. 돈은 다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거세졌지만 노인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보은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가 우리 수련이 곁에서 저리 든든하게 있어주니 내 마음이 이리 편할 수가 없구나. 허허, 너를 살린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내 다시 산으로 들러다니며 야채를 팔고 나무를 해올 테니 우리 셋이 힘내서 살아보자꾸나. 수련이의 눈, 내 결코 포기하지 않으마. 저 하늘이 우리 진심을 알면 꼭 길을 열어주실 게다. 노인이 집을 나설 때 보은이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노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마치 걱정 마세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뒷모습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박 노인이 다시 30양을 모으기 위해 새벽 일찍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면 집에는 수련이와 보은이 단둘만 남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수련에게 혼자 남겨진 집안은 거대한 적막의 바다와 같았다. 하지만 이제 수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릴 때면 어느샌가 보은이가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몸을 뉘었다. 보은이의 몸에서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와 규칙적인 숨소리는 수련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등불이 되어 주었다. 수련은 보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건네곤 했다. 보은아, 너도 내가 보이니?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못 본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안단다. 내 털끝에 닿는 햇살이 참 포근하구나. 보은이는 그럴 때마다 수련의 손바닥에 제 머리를 비비거나 나지막한 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수련은 보은이의 목소리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위로와 격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련은 보은이의 밥을 챙겨줄 때도 그릇의 위치를 손으로 더듬어가며 정성을 다했다. 자신의 앞날을 바꾼 짐승이었지만 수련의 마음속엔 원망 대신 오직 깊은 연민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련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발을 헛디뎌 우물가 근처에서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우물 덮개가 비뚤어져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아! 수련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짚기도 전에 보은이가 번개같이 달려와 수련의 옷자락을 힘껏 물어당겼다. 보은이의 강한 힘 덕분에 수련은 우물가 안쪽으로 안전하게 쓰러질 수 있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수련의 얼굴을 보은이가 정성스럽게 핥아주었다. 마치 괜찮아요, 아가씨. 제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수련은 보은이를 꽉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보은아. 내가 정말 나를 살렸구나. 그날 밤 수련은 정화수를 떠놓고 보은이 옆에서 기도를 올렸다. 달님, 별님.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친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보은이를 만난 것이 제 눈을 뜨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라 생각해요. 우리 보은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눈은 평생 감겨 있어도 좋으니 이 착한 짐승과 우리 아버지가 부디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수련의 기도를 곁에서 듣고 있던 보은이의 눈빛이 다시금 신비롭게 빛났다. 보은이는 수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핥아준 뒤 밤하늘을 향해 길게 한 번 소리 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노인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소녀를 위해 보은이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평소 같으면 박 노인이 눈을 뜨기도 전에 문 앞에서 꼬리를 치며 기다려야 할 보은이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마당으로 나선 박 노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계집과 끊어진 목줄뿐이었다. 보은아, 보은아.
노인의 외침이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지만 어디에서도 보은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늘 아비의 신발을 물어다 놓던 자리엔 찬 이슬만 내려앉아 있었고 보은이가 좋아하던 밥그릇은 어제 담아둔 그대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박 노인은 나무지게도 내팽개친 채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터부터 도살장 근처, 보은이를 처음 만났던 곳까지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다. 여보게, 혹시 우리 보은이 못 보았나? 귀가 쫑긋하고 영특하게 생긴 그 녀석 말이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냉소뿐이었다. 아이고, 박노인. 그 미물이 은혜를 알겠소? 몸 좀 회복하니 제갈 길 찾아 산으로 도망갔겠지. 거봐요. 걔한테 30냥 쓰는 게 아니랬지.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노인은 다시 산비탈을 올랐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나도 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집에 홀로 남겨진 수련 역시 식음을 전폐하고 마당에 앉아 보은이의 이름만 불렀다. 보은아, 어디 있니? 내 온기가 없으니 이 집이 너무나 춥구나. 내가 눈이 밝았다면 너를 금방 찾으러 갈 텐데. 아비 가슴에 대못을 받고 너마저 떠나면 나는 어찌 사느냐. 수련은 보은이가 늘 누워있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보은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련에게는 세상을 보는 창이었고 박 노인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 존재가 사라지자 집안은 다시 예전의 그 어둡고 쓸쓸한 동굴로 돌아간 듯했다.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서야 박 노인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보은이가 남긴 낡은 집방석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 없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30냥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 가여운 생명을 살려준 것이 내 생의 유일한 자랑이었는데 이제 그 흔적조차 사라졌으니 이 늙은이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보은아, 혹시 어디서 또 매질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냐? 배를 골고 있는 건 아니냐?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평생 딸아이 눈을 못 뜨게 되어도 좋으니 부디 살아만 있어 다오. 노인의 통곡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울려 퍼지던 그때 멀리 깊은 산속에서 이름 모를 짐승의 길고도 신비로운 울음소리가 단 한 번 들려왔다. 그것은 보은이의 대답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이었을까? 보은이를 찾아 헤맨 지 사흘째 되던 날, 박 노인은 마을 뒷산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평생을 다녔던 산길이었건만 그날따라 사방은 이름 모를 하얀 안개로 뒤덮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기운이 다해 고목뿌리에 걸터앉은 노인의 눈앞에 갑자기 안개를 가르며 누군가 나타났다. 눈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길게 늘어진 수염을 가진 범상치 않은 풍채의 한 노인이었다. 허허, 자네는 잃어버린 짐승 한 마리 때문에 이 깊은 산속에서 목숨을 거는가? 의문의 노인이 건넨 첫마디에 박 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짐승은 제게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제 딸아이의 미래와 바꾼 소중한 생명이자 제 마음의 아들 같은 녀석입니다. 어르신, 혹시 귀가 쫑긋하고 영특하게 생긴 누렁이를 보셨습니까? 하얀 도포의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박 노인을 쳐다보았다. 자네가 살린 것은 개가 아니라 천년의 세월을 견딘 어느 영혼의 마지막 간절함이었네. 그 짐승이 왜 떠났는지 궁금한가? 노인은 지팡이로 산 정상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그 녀석은 자네를 버린 것이 아니네. 자네의 그 지극한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제 목숨을 걸고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지. 자네 딸아이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 천년의 영지를 찾으러 간 것이야. 박 노인은 귀를 의심했다. 천년의 영지요? 그런 전설 속의 약초를 개가 어떻게 찾으러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자네가 30냥으로 그 아이를 샀을 때 자네는 그 아이의 운명뿐 아니라 자네 가문의 운명을 바꿨네. 지금 보은이는 험난한 바위 절벽 끝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네. 자네가 해줄 일은 하나뿐이야.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 박 노인은 떨리는 가슴으로 노인에게 다시 물으려 했다. 그렇다면 보은이는 무사한 것입니까? 제가 가서 도와줄 방법은 없습니까? 하지만 박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드는 찰나 하얀 도포의 노인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다만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향긋한 약초 냄새만이 감돌 뿐이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산신령님의 자비였을까? 보은아, 내가 나를 위해 그 험한 곳에 갔단 말이냐? 아비가 되어 내 등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구나. 오냐, 내 믿음아. 내가 나를 믿고 그 눈망울을 보여주었듯 나 또한 너를 믿고 기다리마. 수련이와 함께 대문 앞을 밝히고 내가 돌아올 길을 기다리고 있겠마. 노인은 안개를 뚫고 비치는 한 줄기 햇살을 보며 다시 일어섰다. 상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다시 켜지고 있었다. 안개 자욱한 마을 뒷산 너머 사람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귀면암 절벽. 깎아지른 듯한 바위벽 사이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찔한 낭떠러지 끝에 익숙한 누렁이 한 마리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보은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사흘, 보은이의 몸은 이미 가시덤불에 찢기고 날카로운 돌날에 베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만큼은 장터 도살장에서 박 노인을 보았을 때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은이의 시선이 멈춘 곳은 절벽 중간, 바위 틈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피어난 신비로운 빛의 약초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얀 도포의 노인이 말했던 눈먼이의 세상을 열어준다는 천년의 영지였습니다. 보은이는 앞발톱이 빠질 듯 바위를 움켜쥐며 한 치씩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밑에서 떨어진 돌멩이가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보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던졌던 박 노인의 눈물과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수련의 따뜻한 손길 뿐이었습니다. 순간 보은이가 딛고 있던 바위 조각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졌습니다. 보은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고 절박한 비명이 산울림을 타고 퍼졌습니다. 깨갱! 간신히 입으로 바위 틈에 자란 질긴 뿌리를 문 채 대롱대롱 매달린 보은이. 죽음의 공포가 덮쳤지만 보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 뒷발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영지가 피어난 작은 바위 턱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낼 새도 없이 보은이는 조심스럽게 그 영롱한 약초를 뿌리째 입에 물었습니다. 약초를 물고 다시 절벽 위로 올라온 보은이는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보은이의 상처를 때렸지만 녀석은 입에 문 약초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저를 살려주신 그 고귀한 뜻을 이 미물이 어찌 잊겠습니까? 당신의 딸이 세상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도 이 약초만은 반드시 당신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보은이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이 깔린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멀리 마을의 등불이 가물가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릴 박 노인과 수련이 있었습니다. 보은이는 눈물이 고인 채로 다시 한번 힘차게 발걸음을 뗐습니다. 보은이가 사라진 지 벌써 1회째였습니다. 박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밤 대문 앞에 밝은 등불을 걸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은이가 길을 잃을까, 배고픈 녀석이 집을 못 찾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지요. 수련 역시 밤마다 대문 앞에 앉아 찬바람을 맞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보은이가 올까요? 꿈속에서 보은이가 너무 많이 울고 있었어요. 노인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오고 말고. 그 영특한 녀석이 우리를 잊었을 리가 있느냐. 꼭 올 게다. 깊은 밤, 정막을 깨고 무언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윽, 스윽. 힘겹게 바닥을 긁는 소리에 박 노인이 벌떡 일어나
등불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보은이니? 보은아. 등불 비친 곳에는 믿기 힘든 참혹한 몰골의 누렁이가 서 있었습니다. 보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영특한 보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털은 진흙과 피떡으로 엉망이 되었고 내 발톱은 바위를 긁느라 다 빠져서 발자국마다 붉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얼마나 험한 길을 왔는지 앞다리 하나는 힘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보은이는 박 노인을 보자마자 안심한 듯 바닥에 툭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입에 문 그것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가자 보은이는 힘겹게 입을 벌려 흙먼지 속에서도 기이한 빛을 내뿜는 약초를 노인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보은아, 네가 정녕 이 풀을 구하려고 그 험한 곳에 갔단 말이냐?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집어들자 보은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인의 손등을 한번 핥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모든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평온하게 감긴 눈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련이 기어나와 보은이의 몸을 만지며 통곡했습니다. 보은아, 안 돼. 네가 나 때문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목숨을 버린단 말이냐. 박 노인 역시 보은이를 가슴에 안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녕 미물이라 부르지 마소서. 이 아이가 저보다 낫습니다. 제 딸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이 가여운 생명의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졌나이다. 보은아,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내가 너를 살린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내 이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부디 눈을 뜨거라, 보은아. 마을의 비웃음을 잠재우고 온 집안에 신비로운 약초의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슬픔 끝에 찾아온 기적의 향기였습니다. 박 노인은 보은이가 목숨과 맞바꾸어 가져온 영지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약을 다리는 내내 노인은 보은이의 곁을 지키며 녀석의 상처난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보은아,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면 우리 수련이의 눈이 반드시 떠질 게다. 그러니 너도 어서 일어나야 한다. 온 집안에 형언할 수 없는 향기로운 연기가 가득 찼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정성을 다해 약을 받쳐들었습니다. 수련은 아버지가 건네는 사발을 두 손으로 받들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보은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약을 마신 수련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노인은 보은이가 물어온 남은 잎사귀를 지시겨 수련의 감긴 눈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 미명이 문틈으로 새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너무 뜨거워요. 수련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수련에 감긴 눈꺼풀 사이로 눈부신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수십 년 가두어두었던 등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수련이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이 파도처럼 밀려나가고 처음으로 형체와 색깔이 그녀의 눈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인다. 보여요, 아버지. 저기 문창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보여요. 수련은 앞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아, 아버지, 이렇게 생기셨군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주름이 깊으셨네요.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박 노인은 딸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서른 양으로도 사지 못했던 기적이 한 미물의 보은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련은 눈을 뜨자마자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엔 박 노인의 정성 어린 간호를 받고 간신히 고개를 든 보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련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보게 해준 보은이의 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은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가진 아이였구나. 상처투성이가 된 내 발을 보니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보여준 이 세상,
절대 헛되게 살지 않을게. 아버지를 모시고 너와 함께 이 밝은 세상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 거야. 너는 이제 내게 개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주신 나의 형제이자 은인이란다. 수련이 보은이를 껴안자 보은이는 기운이 없는 와중에도 꼬리를 흔들며 수련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기적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웃음은 경외심으로 변했고 박 노인의 집에는 천년의 어둠 대신 만년의 축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노인의 집은 더 이상 가난과 슬픔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뜬 수련은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자수장이가 되어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고 보은이 또한 다리는 조금 절었지만 박 노인과 수련의 사랑 속에서 오래도록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박 노인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박 노인을 찾아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대해 묻곤 했지요. 보은이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어 아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푸르른 봄날, 보은이는 박 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녀석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온했고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려있는 듯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보은이를 묻어주었습니다. 보은아, 고생 많았다.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시린 장터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나를 만나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느니라.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마음껏 뛰어놀 거라. 놀랍게도 보은이를 묻어준 자리에서는 매년 봄마다 은은한 달빛을 닮은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 향기는 어찌나 진하고 맑은지 눈이 침침한 노인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 눈이 맑아진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그 언덕을 보은의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보은이는 죽어서도 자신을 살려준 노인과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간 셈이었습니다. 박 노인과 수련은 매일 그 언덕에 올라 보은이와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추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허허, 여러분. 오늘 눈먼 딸의 혼수비로 개를 산 야채장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는가? 사람들은 미물을 하찮게 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짐승의 마음이 사람보다 훨씬 더 깊고 고귀할 때가 있는 법이라네. 박 노인이 30냥이라는 큰 돈을 버린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을 산 것이지. 우리네 삶도 그렇지 않은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꺼져가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베풀 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찾아오는 법이라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보은이 같은 따뜻한 보은의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바라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번엔 또 어떤 기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시게나. 구독과 좋아요는 이 할배가 이야기 주머니를 푸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네. 허허허, 그럼 오늘 밤도 평안하게들 쉬시게나.